오늘은 종로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때 속에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번 금요일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신 날이라고 해서 성금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어린 양 또는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성경에서 왜 예수님은 양으로 또 유월절 양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요절 저 뒤에 빨리 비춰주세요. 자, 지난주처럼 우리 성경 요절이 많아서 오늘 같이 보면서 이렇게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지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절을 계속 넘기세요. 설교 따라서.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죄를 대속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대속의 은혜요 구원의 진리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양이 나타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은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집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 짐승을 양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죽기는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 짐승은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맨 처음 죽은 양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도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양의 제사는 창세기부터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대신 번제할 어린 양, 순양,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순양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우리 3절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는 얘기가 납니다.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누구를 취하라고요?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은 대대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유월절은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이 고난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제사의 제물로 쓰는 짐승이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소는 민족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일이나 또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드리는 거나 이렇게 큰 제사의 제물로 드려졌고 일반 군중들은 양이나 염소를 일반 대중들은 양이나 염소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빈자, 아주 가난해서 양이나 염소를 드리기도 어려운 사람들은 산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흠 없는 것, 그리고 뭘 드리죠?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첫 번째 것들, 이런 것들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흠없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1년 된 그 양을 드릴까요? 제가 작년에 호주에 갔었잖아요. 호주 집회를 갔는데 이민교 선교사님이 어느 날 나를 이렇게 스테이크 집 데려가서 양인지 소고기인지 뭐 스테이크를 사줬는데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뭐 호주 소고기 뭐 양고기 사 먹는데 별로 이렇게 뭐 부드럽고 녹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먹는 것은 입에 살살 녹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1년 된 거 쓴대. 1년 된 거. 1년 된 게 제일 부드럽고 맛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는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로 또 7절을 보면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을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뭐 같다고요? 예, 우리가 양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도를 양이라고 표현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양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우리 대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게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아담 때부터, 첫사람 아담 때부터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피로 속죄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어린 양 또는 유월절 양이라고 부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지고 간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 말은 세상 죄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사셀 양이 이 세상 죄를, 사람들의 죄를 영문 밖으로 옮겨버려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신 담당하는, 옮겨버리는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에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양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드려지는 양들과 이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모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예표로 드려졌던 양이나 짐승 대신 진짜 양, 진짜 제물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했죠.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아주 신약적으로 요약해서 잘 설명해 주는 책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싶으면, 이해하고 싶으면 히브리서를 읽어보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9장 12절로 14절 봅니다. 자, 다 같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리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양이나 염소 이런 제물로는 아침에도 제사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따라합시다.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자 12절 다 같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안제사. 자,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거기 영원이라는 말이 12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는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이 바로 유월절 양으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양 죽는 시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양이 못 박혀 죽는 유월절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그 얘기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그 얘기 잘 아시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세례 공부를 시킵니다. 어머니 목사님한테 문답 받으러 가면 목사님이 꼭 이걸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꼭 대답하셔야 돼요. 알았지요? 그래, 알았다. 알았지요? 알았다니까. 진짜로 신기하게 목사님이 꼭 그걸 물어보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내 죄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죄 때문에. 따라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출애굽과 유월절 양은 구원의 은혜와 의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번 달에 제가 그 들소리 신문에 출애굽기 설교를 지금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신문이 지금 많이 오는데 매주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TV에 설교 나온 목사님들 그 TV 설교하는데 5분짜리도 한 달에 600~700만 원씩 방송국에 내야 됩니다. 설교 이렇게 전체가 나오려면 몇천만 원씩을 방송국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아니면은 그분들이 설교를 잘해서 방송국에서 내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그 교회에서 사서 내는 겁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내고 또 기사를 싣고 해야 되는데 저는 원고료는 안 주고 이 들소리 신문사가 재정이 넉넉하지 요즘 신문사들이 잘 안 됩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래서 원고료 대신 이 신문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이렇게 홍보용으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볼 때 그 출애굽기를 영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보면 애굽은 지금 이집트지요. 애굽은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죠. 바로 그 바로 왕은 사단 마귀. 우리를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삼고 지배하는 옛날에 과거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지배하던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출애굽은 세상과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출애굽 이후의 광야길은 우리가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천국까지 가는 그 노정,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양 사건은 출애굽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 이 양을 잡는 이 출애굽 유월절 사건 이전에 9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바로 10번째 재앙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이전에 9번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무서운 기적들을 애굽에다가 행했지만 바로 왕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 11장 마지막에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은 뭐냐 그러면은 장자 재앙, 10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여 자기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저 바로에게 최후의 징벌을 내리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 바로 왕에서부터 저 신하 종의 아들까지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사람의 장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사는 길이 있는데, 한 가지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의 문 이렇게 임방에 문에 바르면, 좌우문설주와 일방에 바르면은 그 피를 보고 이제 천사들이 그 집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장자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그랬어요.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2장 13절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앙이 임하니까 이 경고를 받고 그대로 행한 사람들은 살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의 장자부터 온 백성들의 아들들이 죽으니까 애굽 땅에는 곡소리가 일어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속히 떠나가라.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와 너희 모든 것 다 몰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 양 사건으로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은 대속의 양입니다. 유월절 양은 누구 대신 죽었다고요? 장자 대신, 사람 대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데, 그 피를 받으면 죽음의 재앙이 비켜갔습니다. 우리 12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넘어간다 이 말이 바로 유월이에요. 유월절이라 넘어간다.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 그것이 바로 유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한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어디 간다? 멸망받고 지옥 간다. 그런데 그 경고를 믿고 양의 피를 받는 사람들은 살아났고, 이 출애굽 그 유월절에
그 경고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양의 피를 받지 않은 집들은 죽음을 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피를 보는 집은 천사가 넘어갔어요.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이구나.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는 집이구나. 이 집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 공로가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집이로구나 라고 하고 그 집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나를 죄와 사망, 사단의 노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발라야 합니다. 어디에 발라야 되지요? 어디에 발라야 되지요?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민족, 종족, 다른 모든 것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 6월절에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6월절에서 이 6월절 사건인데 애굽 사람이라도 그 앞번에 지금 9번이나 행한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걸 봤잖아요. 그러면 그 애굽 사람 중에서도 그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 소문 듣고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하면 그 집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양의 피를 그 집에 안 발랐다고 하면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민족,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마음에 바르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은 보십시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은 다른 민족, 잡족들도 그 출애굽 구원의 행렬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6월절 양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의로워서 자기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영특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편에서 표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유월절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애굽에 머물고 사단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하면 안 되지요. 출애굽을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지나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출애굽은 죄에서 구원을,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출애굽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제 출애굽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첫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2개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보통 그러죠. 그건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그러니까 김영재 목사 그럴 때 예수는 김영재 이름에 해당하고요, 목사는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 23절에는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거기 인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순서로 볼 때 예수가 먼저야 되겠어요? 임마누엘이 먼저야 되겠어요? 예수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구원이 끝인 줄 알아요. 구원받으면 다 된 줄 알아요. 구원이 신앙의 완성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출애굽은, 구원은 신앙의 스타트, 시작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 이전은 연습 게임이에요. 준비 단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 교회에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준비 단계예요. 아직 신앙생활이 출발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출발입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신앙의 끝이요 완성처럼 착각하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된적하고 밤낮 그것만 10년 20년 우려먹으니까 나중에는 구원을 생각해도 눈물도 감동도 별로 메말라가고 굳어버린 화석처럼 죽은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 첫사랑이나 찾아 쌓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는 첫사랑이 좋아야 됩니까? 지금이 더 좋아야 됩니까? 첫사랑할 때가 더 좋아야 되고 지금이 더 좋아야 돼요. 예수를 만났는데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처음 예수를 만날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야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 더 좋아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이 더 좋아야 정상이에요. 첫사랑이 더 좋은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알고 이번 주에 회개를 깊이 하시기를 바라요. 이번 주는 회개 기도를 우리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 더 깊은 만남, 체험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도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만 은혜가 아니라 광야 생활도 오직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길입니다. 올해 우리가 우크라이나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크라이나 직항로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에서 가까우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한 7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고 싶었는데 성지 순례가 만만치 않잖아요.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번에도 많이 못 가는데요. 저는 이스라엘도 좋았지만 요르단에 가서 그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 성경이 아주 살아서 내 몸에 피부적으로 와닿고 그렇게 아주 절절히 깨달아졌습니다. 광야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은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어째다 메마른 가시나무 같은 거 하나씩 있어요. 그 광야는 뭐 어디 길 잃으면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꾸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사흘길 들어가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러 갔다 죽어요. 여러분, 그 광야는 낮에는 더워서요 1시간만 햇볕에 있어도 쓰러질 정도예요.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뭐 했었어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줬어요. 그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200만이 넘는 대군이 어떻게 광야에서 물을 해결하면서 삽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광야에 농사가 있습니까? 과일나무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광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는 광야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가나안 천국 가는 동안 우리는 이 광야길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광야길도 우리의 신앙의 하루하루의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찬양 그게 생각나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은 우리 대신 죽은 유월절 양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것을 뒤에서부터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 누룩은 뭘 상징하는 말하면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 너희들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새롭게 살아라. 죄를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육은 죽고 영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유월절을 체험하고 출애굽한 사람은 이제 애굽의 세속화에서 떠나야 합니다. 애굽의 인본주의에서 쾌락주의에서 탈출해야 합니다.